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 붓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끼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벽에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식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끓이하더라.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과 칼소리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일곱인의 재앙과 연결되는 일곱인의 재앙 그것과 연결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의 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또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인을 떼시다가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이것을 불매 불 때마다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살피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 그 안에 포함된 재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뭐 특별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일곱 인의 재앙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과 15장의 말씀을 살피면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또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안에 보십시오. 일곱 인의 재앙 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속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여러분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어린 양이 떼신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재앙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맨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일곱 대접의 재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뭐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으로 아머겟돈 전쟁을 전후로 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세지고 강해집니다. 해봅시다. 재난이 강해지고 잦아지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예,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인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 재난은 영어로는 birth pain 아니면 birth pa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산통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 산통이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산통이 강해지고, 그렇죠?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집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산통이 시작되다가 점점 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빈도가 잦아지고 강해지다가 결국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화 만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은 띄엄띄엄 재앙이 내리고 또 강도도 뒤에 내려지는 재앙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다가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재앙의 대상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땅과 바다와 하늘, 자연의 세계, 이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에요. 해봅시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다. 땅을 파괴하고 하늘을 파괴하고 바다를 파괴하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또 이 모든 지구상의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제공하던 이 자연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고, 그 후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인생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직접적인 재앙이에요. 알겠습니까? 재앙의 대상이 자연이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와 인생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면 황충이 재앙이 나오고 또 말탄자의 재앙이 나오고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돼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사라지게 돼요. 70억의 인구가 이때쯤 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연의 그 생태계, 환경을 파괴하는 이 재앙의 양상과 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 조용했다, 고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일곱인의 재앙에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반시 동안, 헬라어로는 호스 헤미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 30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침묵했다. 해봅시다. 침묵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본격적인 이 재앙,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의 재앙에 비하면 이 일곱인의 재앙은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무시한 재앙이긴 하지만 이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멈추셨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멈추셨다. 왜입니까? 왜 멈추셨을까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멈추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오늘 8장에 보면 그것이 연결되는 그 시점이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반시 동안의 침묵. 여러분, 7인의 재앙이 우리가 7년대환란을 얘기할 때에 7년대환란의 전반기 때 일어날 환란이라고 보통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7년대환란도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기준점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이 여러분 3년 반의 시작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죠? 평화협약을 맺고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이제는 유대인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 세계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저가 점했을 때에 3년 반이 끝난 그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 우상을 어디다 세워요? 거룩한 것. 성전에다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경배하기를 강요합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 그들을 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전에도 핍박이 있지만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3년 반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여러분 보십시오. 7인의 재앙이 바로 이 기간 그 와중에 내려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그 앞에 숭배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리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